어떻게 보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을 맹종하고 그리고 복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삶이라면 결국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는 이제 결국 하나님은 수단이, 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수단으로 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들이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돼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채 2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 남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남유다가 이것을 가지고 보고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 어떻게 이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놀랍고요. 이 놀람이 지난 다음에 결국엔 비방이 돼요. 너희들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비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 그리고 많은 민족들 속에서 조롱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각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클로즈업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방과 조롱, 멸시, 이거 감내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길만이 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조롱과 비방,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그 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방과 조롱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시는 그 아픔을 그대로 감내하세요.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복과 순종의 관계를 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복과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을 맹종하고 그리고 복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삶이라면 결국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는 이제 결국 하나님은 수단이, 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수단으로 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니까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그들에게 결국에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거둘 것이 없게 되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면 포도원을 심고, 근데 어떻게 해요? 따지도 못해. 포도를 따지도 못하고 포도를 따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랑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로서의 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복,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40절에도 보면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어지게 될 때 모든 관계에는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열매를 내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에요. 결국 돌아오라.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전히 열매가 풍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넓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1절에 보면 참 너무 큰 비극이죠. 내가 자녀를
나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 큰 비극이에요. 42절에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먹고 다른 벌레들이 먹고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의 거둠, 내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헌물이고 예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도 복이에요. 이 다 누림의 복이죠.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가 주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다 주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먼저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 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가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것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그 우상도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맹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43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꼬리가 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고아나 과부와 더불어서 이 이방인, 그들 속에 같이 있는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있는 객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같이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같이 그가 여겨질 정도로 같이 취급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우회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가난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곤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복이 우리의 이 풍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때 그 신앙은 반드시 변질돼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당해봐라. 우리를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던지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오라.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팔을 비틀어서 나를 사랑하라 하면 그게 사랑이 정말 회복될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부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설복당해.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이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 나를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 돌아올 때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이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 앞에는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은 결국 욕심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 이기적이고 굉장히 그 자신의 죄성이 가득한 이런 탐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욕망을 따라요. 정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듣지 않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인 줄 알고 이 사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뒤로하고 그저 복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손에게 훈계가 되고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 자녀 때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듣지 않는, 정말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도, 하나님의 이 경고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막 계속 사인을 보내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그만큼 우리가 자신의 이 완고함과 고집과 완악함이 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에게 그 사랑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속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 자꾸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줬다가는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주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 47절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너에게 부어주고 누리게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쵸. 자기가 뭐 엄청난 노력으로 거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막 밀어내고 내가 막 자기에 취해가지고 우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복에 취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적군을 섬기게 되고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하지 못하고 즐거움 중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그 혐오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떠나간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자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자. 그 4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속에서 이제 없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보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국방을 아무도 치러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가 사랑이 있을 때는 보호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으니까 보호도 걷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전쟁, 그 비극, 무참한 살인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관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그 삶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아무리 경고해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너무 심각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한 교훈이죠. 51절에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시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52절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 애워싸리. 그 성읍들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정말 비극이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비극. 내게 주신 53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요. 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은 문헌에 의하면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54절에 그래서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이제 사랑은 다 거둬지게 되고 서로 이제 잡아먹고 그리고 서로가 증오와 미움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아주 본능적인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서로를 헐뜯는 이런 속에서 이제 완전한 지옥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먹는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나눠 먹지 못하는 이런 그 비참함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56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도 마찬가지예요. 57절에 보면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동물 그대로죠. 동물적 본능 그거 하나만 딱 남아요. 생존 본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때 결국엔 인간이기라기보다 하나의 아주 비참한 그리고 잔혹한 동물에 불과한 이러한 생존 본능만 남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호할 때 비로소 사람인 것이지 이걸 다 거두게 되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가장 잔인한 동물. 동물조차도 자기 새끼를 그렇지 않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동물보다 더 못한 가장 잔혹한 그런 동물. 생존 본능의 동물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떠난 그 삶이 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가장 짐승스러운 그런 삶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능히 거하는 복된 자녀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